할렐루야. 좋은 농부는 씨를 뿌릴 때를 알고 추수할 때를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를 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중에서 어느 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70일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중에서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기본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7일에와 62일에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방인의 때도 끝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곧 세상 끝 7년인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있는 이방인의 때에 관하여서 우리 7가지를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무엇인가? 첫째, 이방인의 때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 대신 유대인들은 구원이 보류되고 형벌받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본래는 유대인들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고 우리는 구원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요 무할례 땅이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외인이며 세상에서는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인데도 구원이 그들에게만 있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불행하게도 유독 유대인들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선포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오순절날 이후에 유대인들이 수천 명씩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 이방인의 때란 유대인들은 구원이 보류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끊어짐으로써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포함한 12형제,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4대 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단련받았습니다. 그 후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왕은 실패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급속히 타락하여 불행하게도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성경에 의하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 후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예언하신 대로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또 여자를 통하여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눈먼 유대인들은 그분을 몰라보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행한 민족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축복과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구원은 이제 끝나고 보류되고 오히려 구원이 보류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형벌의 시대를, 형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은 구원이 보류되고 오히려 형벌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온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때는 신약 시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신약 시대를 다른 말로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약 시대와 이방인의 때가 거의 일치합니다. 서기 29년 오순절날 성령께서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신 고넬료를 시작으로 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방인의 때는 신약시대와 같이 나가다가 신약시대가 끝날 즈음에 이방인의 때도 끝나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방인의 때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역사를 그분께서 주관해 나가실 때에 아무렇게나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굴러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는 역사의 계획과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도 그 시기도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천년 만년 앞으로 계속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받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이방인의 때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니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이 이방인의 때는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시키지 못한 주위의 가족과 친지들을 지금 열렬히 기도함으로써 구원시켜 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때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어느 날인가 언젠가는 이방인의 때가 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시작은 언제고 끝은 언제입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100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의 다 학살당하고 성은 파괴가 되고 남은 유대인들은 잡혀서 노예로 온 세계에 팔려나가고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렸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본격적인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은 그때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끝은 언제 끝이 오느냐? 이방인의 때의 끝은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곧 등장할 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곧 등장하면 유대인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세상 끝 7년인 마지막 한일이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칠판에서 도표를 그리면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70일에는 먼저 7일에가 있습니다. 7일에는 77, 49, 49년으로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62일에가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후에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모두 다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온 세계에 붙잡아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뭐가 왔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방인의 때는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그때부터 7년 동안 마지막 한일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일회가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인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대 이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건들은 어떠한 순서대로 일어나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예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섯 번째로 이방인의 때에는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것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 동안에 그들은 마음이 닫혀 완악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 바깥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가면은 남은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때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는 약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방인의 때는 끝나가고 또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수는 다 차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를 아는 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시대를 알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이 이방인의 때는 70일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관로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린 도표에서 우리는 70일을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 7일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가 있고 그 다음에 관로 시대인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는 7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서 한일에, 즉 한일은 일이죠. 그래서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때 가서 한일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마지막 한일회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를 다른 말로 관로시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마지막 한일회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끝나면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는 다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0일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때고 이방인의 때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69일 동안에 그 기간을 구원의 기간을 허비한 것처럼 마지막 한일에 가면은 이방인들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때는 70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70일에가 시계로 비유한다면은 70일에는 시계가 70바퀴를 돈다고 생각하면은 69바퀴를 돌고 시계가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69바퀴 돌고 멈춘 시계,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때는 계속되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멈추었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즉 세상 끝의 7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한일에 세상 끝의 7년이 되면은 그때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마지막 하늘에는 무화과나무가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 없어진 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는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죽어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 있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다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날까지 완악하게 된 심령이지만은 언젠가는 마지막 하늘에 가면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그분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늘의 끝부분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가서는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만나게 되지 못하리라. 이방인의 때 중에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동안 죽어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고 독립한 것을 미리 주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방인의 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으므로 지금 어느 때인가 때를 분별하시고 깨어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